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올리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몇 구절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주제적으로는 여러 주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음을 알았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기는 말씀하지 않는데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신 겁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반거의 강제적으로 협박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하셨는지를 내게 다 고하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3장 8절,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그래서 이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심판의 경고가 왔었고 지금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미 나눴습니다만은 엘리 제사장이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프는 그러한 징계와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엘리의 반응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다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 더 나아가 심판의 말씀은 사실 듣는 이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겁니다. 또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할 때, 책망할 때, 또는 좀 더 강하게 징계를 할 때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엘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호와시니 그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허물을 책망하거나 마음은 아프겠죠. 또는 징계 말이 말씀에 근거하여 징계 말씀이 들려지거나 더 심하게 오늘 이 엘리 가문처럼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신 대로 하시기, 이게 아니라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반응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잘못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훈계하고 책망하는 이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요, 잠언서 9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러분 징계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로 잘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징계했다고 도리어 그를 대적하여 싸워서 상대로 능욕받게 합니다. 책망했다고 그 사람의 흠을 잡고서 싸우는 겁니다. 최악의 모습인 것이죠. 잠언서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그냥 징계가 아니라, 잘못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지만 엘리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는 더 가장 나쁜 반응, 오히려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내게 대하여 좋지 않는 또는 공격적인 말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어떤 책망의 말, 훈계와 징계 말을 내게 대한 공격으로 여겨서 오히려 그 상대방과 싸우고, 좀 전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의 흠을 잡으러 가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렇게 운전을 벌이는 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오늘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훈계를 들을 때, 또는 더 아픈 책망을 들을 때, 더 아픈 징계와 심지어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혹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면서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엘리가 징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회개함이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로 하는 것은 떨어지는 말과 떨어지지 않는 말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면 떨어지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말은 아무 무익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은 많았지만은 아무런 성취가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헛된 말로, 그냥 사라지는 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 탓을 하거나, 우리가 항상 뭔가 책임 소재를 받으면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화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리고 불신앙의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은 것처럼 전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루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은 떨어지지 않고 성취하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의 말은, 사랑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루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수없이 나눴던 그 부분이니까요.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굶주림 당한 사마리아 성읍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굶주림이 해결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2쌀 한 세겔로 매매하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그 장관이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도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불가능한 일이다 빈정대면서 불신앙의 말로, 부정적인 말로 내뱉던 것이죠. 이 말은 이루지 못하는 말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 그는 지팔뼈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것이 민수기 14장 3절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뱉는 말이 열매를 이루고 성취하는 말이냐, 다 땅에 떨어져서 해를 끼치는 말이냐,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전혀 믿음의 말이 아니죠.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인도하신 거 아님에도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참 불신앙의 말이죠. 이들 세대는 다 엎드러집니다. 강에서 죽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니까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과 소망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나누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요수아가 그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이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인도하시고 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이죠. 소망의 말이죠. 갈렙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합니까? 쭉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자손 가장 강한 그 장대한 거인 같은 이들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이런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취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씀에 근거하여 이러한 믿음의 말, 소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은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도 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어린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의 참 훌륭한 재능을 보고서 꿈을 심어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어쩜 이렇게 잘하느냐? 너는 이 부분에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너는 이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심어주는 그 격려의 말 또는 칭찬의 말, 그를 인정하는 말, 그 말이 담겨져서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 잠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레리나 김주원 씨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만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98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해서 수석 무용수로 활약을 했는데 2000년 한국 발레리나 신인상, 2001년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 여자동상, 2002년 문화관광부 장관상, 2006년 강수진에 이어 동양인으로서 두 번째 무용계 아카데미상이 있답니다. 그것이 분우아 드라 당스라고 하는데 여기 최고 여성 무용수로 이 강수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양이 최초로 상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너 어쩜 이렇게 발레를 잘하냐,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거야, 이게 심어주는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부족한 것은 다 아니까, 허물도 아니까, 그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본인도 알고, 물론 모르는 경우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본도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말씀의 근과 믿음과 소망의 말씀과 함께 격려와 칭찬과 인정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고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교단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시합 전에 이제 우리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치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실수하더라도 뭐라 하지 말자. 이 운동장에서는 자기 성격이 다 드러나거든요. 목사님도 다 드러납니다. 혈기도 드러나고 어쨌든 뭐 다 드러납니다. 성격이 드러납니다. 근데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왜 패스 못 받았느냐, 왜 뛰지 않느냐, 왜 놓쳤느냐,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할수록 사기는 떨어집니다. 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못해도 못한 거 본인이 제일 먼저 느끼니까 못해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괜찮아 더 하면 돼. 또 한 골 넣으면 돼. 이렇게 격려하자. 그 이야기가 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전국에서 3등을 했습니다만은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 힘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말은 무익한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이루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소망의 말로,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로 나가면 반드시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한 가지 보면요,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단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북쪽 지역입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브엘세바는 남쪽 제일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전체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줄 다 알았다는 겁니다. 왜 알았을까요? 좀 전 위의 말씀처럼 그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좀 전 말씀처럼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이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섬겼는데, 특별히 벨사장 이제 그 여러 왕들을 섬겼습니다만은 이 벨사장 때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 왕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르면서 다니엘에게 이 벨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 지금 다니엘에 대하여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뭐 하나님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틀립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당대에 또 그 선대의 사람들 다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되어졌다는 겁니다. 달랐으니까 인정되어진 것이죠. 성경의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인정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이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같이 직장도 다니고 같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이들은 우리랑 틀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닮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불신, 친척,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느냐인 것이죠. 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지느냐, 아니 나보다 더 못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틀려.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려지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이 다인에서부터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라고 우리 일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말씀이 기준이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불의와 거짓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대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나아갈 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함으로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인정되어진 것처럼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환성으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확합니다. 해석이 중요하고 그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당신을 계시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알기로 원한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일독 중에 있는데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 만에 하니까 힘들어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3, 4, 5, 6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후반기에는 좀 더 길게 5개월 만에 하려고 합니다. 4개월도 힘드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비춰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셔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훈계와 징계와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하나님 돌이켜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이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를 맺고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말로, 또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소망과 사랑과 인정의 말로 하나님 우리 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믿지 않는 이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